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시편 57편 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원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어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시편 57편 6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엄습할 때. 숭실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감성으로 여러 시를 썼던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가을에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참 귀한 식구지요.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의 입구에 들어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다. 9월이 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기도, 사랑, 열매, 그리고 감사, 찬송.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을의 열매들로 풍성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쁠 때 하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비참한 자리에서 드렸던 그런 찬송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게 행복한 순간에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광야로 나오는 그 순간에 겪었던 그 찬송이 가장 영광스러운 감사 찬송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번째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극적인 생명을 얻고서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바로 목전에서 그들은 또 다른 브레이크가 걸렸죠. 홍해가 넘실거려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런 상황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탄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게 하니 홍해가 쫙 하고 열렸어요. 그리고 마른 땅까지 다 걸어서 살아났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냥 그 물벽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미리암과 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목전에서 홍해가 갈라졌지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한꺼번에 다 수장되어서 끝나버리고 말았던 퍼펙트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여자들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감사 찬송이지.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가슴이 아플 때 드렸던 노래 찬송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불렀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현실이 막막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요?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땅 하면 이스라엘과 화친한 나라가 아닙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역시 블레셋 땅에 가면 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과 이름을 숨기고 그 블레셋 땅에서 몰래 숨어 살게 된데 그것이 발각되어져요. 그래서 왕 앞에 이르게 됐는데 왕이 다윗의 꼴을 보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사람은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쫓고 있는 사람 다윗이 맞습니다.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뭘 했나요?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짓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것입니다. 거짓 웃음을 짓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다리를 어그적거리면서 그러면서 바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니 어찌 다윗이 저 모양이냐? 저것은 다윗이 아니야 하는 순간에 겨우겨우 살아나게 되어서 그가 도망친 곳이 어디냐? 유대의 광야였습니다. 자기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굳이 태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이었습니다. 이 굴은 풍화작용 때문에 그냥 바람 때문에 굴이 생긴 그런 자연 동굴인데 워낙 그 굴들이 많기 때문에 아둘람 굴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데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운둔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였으니 니나 내나 같은 팔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둘 모여들다 보니까 어느새 400명가량이 모이게 있고 다윗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자기 처지도 불쌍한 처지인데 사람들까지 모여드니 이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요, 도망자의 신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다가 책임질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다윗은 지금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둘람 동굴에서 지금 다윗은 원망, 불평, 탄식,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감사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57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고마 빛바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지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반복적입니다. 어디 하나 피할 구멍이 없고 어디 하나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둘람 굴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믿음의 삶이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기쁜 좋은 일, 감사할 일, 행복할 일이 많으면 당연히 노랫가락이 나오지요.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절망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불안하고 무섭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하, 이 찬송과 이 감사가 결국 이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감사와 찬송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구나.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었나요? 아둘람 굴에 갇혀있는 다윗의 심정이라고 느껴집니까? 지금 내 삶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당 부담스러운 현실만 반복되고 있나요? 바로 이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센 바람을 맞을 때가 많지요. 따스한 봄날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봄에 내리는 그 이슬방울처럼 보드랍고 촉촉하게 내 마음을 적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떨어져가는 가을 낙엽 같은 우울함과 거센 비바람에 뿌리째 뽑힌 그 나무 뿌리처럼 내 인생의 삶이 처절한 모습들이 막 드러날 때 내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봅니다. 내가 뭐냐?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나 자신이 한참 불쌍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울며 불며 애통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나타남도 없을 때 우리는 그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되어질 때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나를 괴롭고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회의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온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다윗의 현실은 분명히 슬픔이었습니다. 분명히 벗어나고 싶은 완전히 털고 그냥 끝내고 싶은 다윗의 현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웅크리고 숨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다윗의 형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높여드리면서 비파야 수금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딛고 일어섰던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 현실 속에서 찬송으로 감사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보면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조근조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웅크리고 앉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해 오셨던 순간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재능도 노력도 예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이 골리앗은요 2m 85cm 정도 해당하는 거인입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키란 말이에요. 그가 쓴 투구는 철로 돼 있고 갑옷도 역시 철갑옷입니다. 그가 든 방패도 철 방패고요. 그가 든 창도 배틀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 하나 틈이 없어 보이는 이 골리앗 장군, 누가 나설 수 있나요? 그 거인 앞에 누가 함부로 나갔다가 뭐 벼룩되지요, 얻어맞지요, 그냥 죽지요. 그러니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그에게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물맷돌 하나가 어디 가서 꽂히나요? 이 정수리에 가서 그냥 그대로 꽂혀서 기절했어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그가 갖고 있던 칼을 빼서 그냥 끝장을 내버린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나의 힘,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이제 같이 겸상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내 왕자리를 빼앗고 지가 왕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밥 먹고 있다가 이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냥 바로 앞에 앉아있는 다윗을 향하여 픽 하고 창을 날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즉사.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이 밥 먹다 말고 뭐가 하나 떨어진 거야. 그래 뭐 하나 죽는다고 고개를 픽 숙이는 순간에 칼이 창이 푹 와서 꽂히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얼른 와, 여기 숨어라 숨겨줘요.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 서서 숨겨줘요. 그리고 다윗의 부인이었던 그 미갈, 이 미갈이 다윗을, 남편을 얼른 피하시라고 또 뒷구멍을 열어줘요. 그래서 살려냅니다. 이렇듯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상황이든지 창을 피했던 상황이든지 요나단을 통해서 미갈을 통해서 살아난 모든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지금 현실 벗어나고 싶은 모든 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일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과정을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분처분처를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할지어다. 분초분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당한 현실도 책임져 주실 거야. 승리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게 되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도 없다.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도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난 현실이 없어요.
기억도 없어요. 하나님과 만난 어떤 순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풀도 좀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잘것없는 그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일까 보냐. 아멘 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욕 따라 탐심 따라 우리의 탐심 따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 추출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자에게 또 한 번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처절한 절망 속에 다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부터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과거로부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건만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원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둘람굴로 도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망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여행 간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굴로 마실 간 게 아닙니다. 아둘람굴로 가서 무슨 탐방하러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아둘람굴로 왜 갔나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는 그리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실이어야 하지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는 현실이 어찌 보면 다윗과 똑같은 상황인데, 바로 거기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분은 이 동굴 속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다 털어버리고 싶은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실 속에 지금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내일을 마음에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희망의 동굴이 되었고 회복의 동굴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순간이 되어지니 그는 안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먹을 것을 소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은 피난처 도망가여 숨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은밀히 감추어 두신 피난처요,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안식케 하는 안식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관건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승리한다. 관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아둘람 굴이 변하여서 이곳이 피난처요, 안식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1937년 완공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고라고 하는 교라고 하는 다리의 완공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빨간 부분으로 되어진 사진이 현재 완공되어진 사진입니다. 그런데 바깥 정반대쪽에 있는 것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교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각과 교각 사이에 긴 파이프, 현수교로 연결시키는데 그 다리가 그 당시에는 최고로 높고 최고로 긴 다리였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그곳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뚝 떨어져서 바닷물에 빠집니다. 실제로 공사 중에 5명이나 빠져 죽었습니다. 사고사였습니다. 이게 기술자들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을 더블로 준다고 해도 안 가요. 왜? 죽을 게 뻔하니까.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이 금문고를 만드는 이 발주업체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교각과 이 교각 사이에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밑에 안전 펜스, 안전 그물망을 먼저 쳐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걸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안전 철사로 촘촘하게 튼튼하게 되어진 안전 철조망을 밑에다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업자들한테 직접 확인시키니까 보니까 작업하다가 혹시 삐끗해서 미끄러질지라도 안전 펜스가 있으니 까딱없다. 안전 펜스가 있으니 걱정 없어. 안전 펜스가 있으니 우리는 안 죽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자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드디어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결국 이 아름다운 금문고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또 현실에 대한 막막함, 왜 그것을 느끼느냐 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의 변화가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심이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 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쳐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발걸음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안전 그물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안전 그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요. 시편 43편 1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지금 현실이 불안하고 절망적입니까? 벗어나고 싶어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역시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현실이 불안합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를 인생을 주장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 나 혼자 가지 않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엄습해 왔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을 통해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까짓 이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